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때에도 기도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때에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40일이 끝난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으니 속히 이 산에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긴박함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하트에서 나온 표현으로 부패하다, 타락하다, 망가뜨리다, 파멸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백성이 스스로 타락하여서 자기 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 금지라는 계명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아론이 이 반역을 주도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기적을 눈으로도 보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배신에 잔뜩 실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이 곧은 것은 목이 뻣뻣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나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며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끝까지 자기 고집과 제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으로서 성공이나 사랑, 가족, 재물 등
모든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저에게는 우상은 선교였습니다. 저는 선교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시기에 TV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에 오신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는 모습을 TV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선 선교 동아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선교 동아리를 들어갔고 대학 때는 선교단체에도 들어갈 정도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 한 것이었고 학교 면접이나 전도사 면접, 목사 면접 모든 면접에 공부를 하는 목적, 이것을 하는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선교를 위해서 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교가 제가 지금 사역하기 위한 사역의 도구이지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제 삶의 주인이었고 저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고 선교가 저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저를 위하여서 선택한 것이었고 저의 야망과 수단과 만족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내려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단기 선교만이라도 가면 안 되나 라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뭐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단기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단체를 들어가서 비전 트립으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시 선교가 제 마음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의 우상인 선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이 선교를 부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에 우선시 되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죄와 마음속 그 우상들을 깨달아가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스스로 만들고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때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했습니다. 내가 그 둘 돌판을 내 손에서 들어 던져 너의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고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는 언약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그 언약의 모든 특권들을 저버렸고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이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것처럼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람을 대신합니다. 금송아지를 없애버린 모세는 곧장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이스라엘의 반역 사이에 모세의 기도가 유일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전과 똑같이 먹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죄 때문에 40주야를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경건한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죄 짓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슬퍼했으며 백성들이 죄의 결과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처럼 그 죄의 본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모세는 백성 전체에 관심을 가졌지만 죄를 범한 자신의 형 아론으로 인해 특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심으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고라며 열심히 기도하던 동안 그는 단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경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비통해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다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론을 계속 제사장으로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한 민족,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백성의 패역함을 보면서 멸하실 일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종사자들을 생각하사 멸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또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8월 20일 보상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상인 선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선교가 제 삶의 주인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우상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끊어내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마음의 우상을 깨달으며 우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려면 매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심터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